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간절히 밤새도록 철야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평안하신가요? 그것이 세상적 안정감과 평안함인가요? 물론 평안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 시인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라 자손이 썼다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또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쓴 시인데 나중에 이후에 고라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시를 다시 읽으면서 기록하였기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어를 달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상황과 너무너무 맞닥뜨려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가서 고통 속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적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록되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시인의 마음이 깊이 시편을 읽을 때 느껴집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때 시인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그것이 내 음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 쓰여졌던 관용구인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하는 표현이요 이 표현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졌다. 시적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11절을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낭망이 확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절망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고 내 절망하느냐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져서 그 마음이 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 시인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시인의 지금 현실이 굉장히 암담했던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포로로 끌려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유배당한 것처럼 멀리 끌려와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다시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그 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캄캄하고 어둡고 현실 속에 갇혀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둘러싸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조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 상황 중에 오늘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시편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계속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게, 나라는 1인칭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낙담이 되면요 자기 자신 안에서 갇혀져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42절, 43절은 사실 42편, 43편은 서로 이어지는 시편이거든요. 42편, 43편을 계속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게라는 단어예요. 자기 안에 갇혀져서 자기의 상황 속에 눈이 가려워져서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저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암담한 현실 때문에 과거는 잘 됐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낙심이 깊이 밀려와서 그 낙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간혹 저도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한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목사가 그러면 믿음 없는 모습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낙심의 시간, 낙담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가요? 홍해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 모세가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매일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낙심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낙심의 낙심 때문에 모세가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죽여주셔서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아유, 하나님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인생 속에 깊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는요 능력의 종이거든요. 불의 종이거든요. 그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깨뜨리고 승리한 그런 승리자가 바로 엘리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낙심이 그의 마음속에 훅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되리라. 내가 너 반드시 내일 잡아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세벨이 내린 엄포 한마디에 이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확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고 견디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 탁 던지면요, 그것이 쿵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훅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불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이 되니까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모세와 엘리야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어져요. 그래, 모세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그랬는데 나같이 연약한 목사도 그럴 때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낙심은요, 목사에게도 찾아오고요, 교회로 오래 다녔던 중직자들에게도 찾아오고요, 때때로 이 낙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이 밀려오면 그 낙심에 붙들려서 넘어지고 꼬꾸러지고 이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이 밀려올 때, 낙심되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발생했을 때 그 낙심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낙심, 깊은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낙심의 사건을 디딤돌로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낙심이나 어려운 일을 찾아올 때 그 낙심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꾸꾸러져서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반면에 그 낙심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고 어찌 부대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다. 낙심되는 이 사건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낙심되는 이 사건을 밟고 디뎌 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낙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면서요,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가 많았죠. 사막 같은 곳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건기에는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한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할 때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가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물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사슴을 데리고 다니면 그 사슴이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이요, 낙타보다 훨씬 더 물 냄새를 잘 맡아서 물이 어디 있는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슴 뒤를 따라가 보면 그곳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가란 마음을 가지고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찾아서 물 냄새를 맡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가서 물 가까이 가죠. 그런데 때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가 물 앞에서 그만 숨이 멎어서 죽는 사슴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시인이 그 사슴을 봤던 것 같아요. 열심히 헐떡거리면서 물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며 쫓아가는 그 사슴, 그 물 앞에서 헐떡이며 주저앉아 있는 그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찾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시인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이 갈급한 모습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한 모금 없으면 내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이 광야 같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깊은 갈망함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 속에서 낭망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밀려와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갈급하며 찾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믿음의 걸음을 걸었어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이 풍족하고 부유한 것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풍요와 부요가 그들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풍요와 부요를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했을 때, 어려웠을 때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갈급함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일들을 경험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리 그러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그죠?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죠. 근데 이 세리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자기 나라를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라 죄인 취급했죠. 그래서 세리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삭개오가 부자이기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요, 내가 저 주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그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그 주님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그 길가에 섰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면 내가 그분 손 한 번이라도 잡아봤으면, 그분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대해봤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옥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죠, 그죠? 아마 좋은 옷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 갈급함을 보셨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하룻밤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머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입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요, 그 소경을 붙들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잠잠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크게 소리 안 낼게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셨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후반부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얼굴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페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네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네와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표현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요,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일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처럼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요? 그럼 우리가 좀 삭개오의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기다리고 서서 예수님, 내가 꼭 오늘은 만나고 가야지. 예수님 이번 기회에 만나는 것을 놓치면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 꼭 만나야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죠?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이번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축복과 은혜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몽골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제목이 챕터 제목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분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 베르흐라는 지역에 예배 초소를 한다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자매가 있었어요. 벌러드라는 자매였었어요. 하루는 예배 시간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이 벌러드라는 자매가요 막 뛰어서 예배 시간에 겨우 들어온 거예요.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온몸에 땀을 막 적시고 어디서 멀리서부터 뛰어온 것처럼 이렇게 막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고 온몸에 이렇게 땀을 다 적셨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집에 소를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소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솥값이 굉장히 비싸지만 당시 몽골에는요 이 소 한 마리가 전재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소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소 찾으러 뛰어다닌 거예요. 이 자매가 소를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산 두 개를 넘어서 예배드리는 초소로 막 뛰어서 온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온몸에 땀으로 젖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벌러드라는 자매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러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왔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헛되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문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소가요 예배당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소보다 더 귀한 것이 예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는 사람은요 이 수많은 일들보다 예배가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이 있으신지.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불러보십시오. 이청성 씨가 쓴 두 개의 르네상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필이나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백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찬양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빈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빈 공간이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요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고 갈급함이 있으면요 뒷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점점 앞자리로 오셔요.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가 좀 안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요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 한 가지가요 우리 우암교회 주일날 설교를 적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적으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한 주간 살려고 붙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갈급함을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팔복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데 배부름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은 한번 배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갈급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함이 복입니다. 갈급함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갈급함이 있어야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급함 안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